이번 휴가 때 한반도 전역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무척 피곤했겠죠.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월에 가면 이 한반도 지형을 닮은 장소가 있습니다. 한 10분이면 다 둘러봅니다. 한 15분 정도 올라가서 한 10분 정도 보고 왔는데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이 서강을 중심으로 흐르는 서강이 흐르는 곳에 꼭 우리나라 지도를 닮은 곳이 있어서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1999년 12월 20일 서강 근처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최병성 목사님은 카메라 하나를 챙겨 들고 마을 주민 한 분과 낫을 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절벽을 타고 이동하면서 최병성 목사가 자리를 잡으면 주민이 낫으로 잡목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왼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서강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찍었는데 순간 이 목사님이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반도 지형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잡목들이 많아서 주민들도 이 풍경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형은 최병성 목사님과 또 그 마을 주민들이 서강 영월군에 쓰레기 매립장을 누군가가 만들려고 하던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또 마을을 지키려던 그 노력이 이 멋진 한반도 지형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벌써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산소와 물을 또 먹거리를 공급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연을 부탁하셨습니다. 정원을 잘 가꾸는 것처럼 잘 가꾸고 돌보고 관리하라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자연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람들은 자연을 잘 돌보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교회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방문했는데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죠. 자기 재산의 99%를 이제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세계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재산 99%를 기부했는데 그 금액이 280조라고 합니다. 280조. 나머지 이제 1%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 같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이제부터 교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기 좋은 곳에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이제 교회를 시작해 봅시다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복음, 복음과 교회는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는 신라라고 번역되어 있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신라가 여기에서는 실로아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데 지도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바울과 선교팀의 이동 경로입니다.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것이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결국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의 마게도냐 주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문을 열었던 분이 여성 사업가 루디아였죠. 루디아의 집안이 아마 거기서부터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동한 지역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쭉 그 경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의 가장 첫 번째 도시가 아덴이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덴에 이어서 제2의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한 1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전 4세기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장교였던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의 부인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라고 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바로 테살로니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데요.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헤라 화장품으로 잘 알고 계신 헤라.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아폴로 이런 신들을 숭배했고 이집트 신들도 섬겼습니다. 또한 로마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 성경에 가이사라고 나오는 이 사람을 숭배하는 신전도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수호신도 숭배했습니다. 로마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한 자기 민족신 숭배도 있었고요. 그런 우상 숭배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1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동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정황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소망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경기도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죠. 이런 두 가지 정황이 있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목회자들도 대략 6개월 정도만 사역하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아주 과격분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집안에 쳐들어가고 고발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들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이제 막 예수님을 이제 막 받아들이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 신생교회 6개월 만에 이 교회를 떼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당시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주도나 이런 섬 같은 데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심각하게 중대한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예수 믿으면 제사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많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우상을 그대로 섬기면서 자기가 믿던 신을 그대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도 믿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다른 주를 섬겼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엄청난 그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안전해. 너희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삶이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어린아이를 떼어 놔두고 온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고민이 많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요소가 우선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할 때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고 실제로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그런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만 불평할 거, 원망할 거를 찾고 그러면 또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바울이 신생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 교회를 목회하고 급작스럽게 아마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을 거예요. 도망가듯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왜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러분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에서도 뭐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옵니다. 의미는 같대요. 이 단어들이 가지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믿음은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기 이제 우리 시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죄죠. 사랑은 이웃과 가족을 향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돋보이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진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인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믿음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하고 같이 붙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 자동차가 그냥 차체만 있어서는 안 가잖아요.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는 뭐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같죠? 적으세요. 기억 못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적으십시오. 펜이 있는 분들은 적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기억보다 흐릿한 펜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적으십시오. 믿음의 행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으면요, 거기에 따른 행동이 따라오지 않아요? 돈이 최고야. 성공하는 게 최고야.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돈돈 거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우선이면 그렇게 살아가. 돈이 우선인 행위가 나와요. 삶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목사도 가짜일 수 있어요. 말은 하는데, 설교는 하는데 설교한 대로 안 살아. 그럼 뭐 가짜죠.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냥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그냥. 믿음에는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삶이 들어갈 때,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나오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수고가 동반이 됩니다. 희생이 동반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과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과 그런 것은요, 고생과 수고와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고요, 자기 돈이 들어가고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곳이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안내를 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일이 쉬운 일 같으세요? 어쩌다 한번 하면 할만하네. 근데 이게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고가 따릅니다. 근데 왜 합니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람이 조금씩 자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목자를 하든 교사를 하든 얼마나 거기에 수고와 희생이 많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 청소하는 것, 다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은 무슨 열매를 맺냐면 바로 인내의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될 거야.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니, 어차피 잘 될 거예요. 막연히 미래를 긍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긍정적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가치예요.
왜 우리도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부정적으로 사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사는 게 나은데 우리가 긍정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긍정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지만 그렇게 에너지를 들인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하다가 지쳐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 속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성품이 그래서 단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첫 걸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소망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죠. 그리고 세상이 망가지고 파괴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세 가지 가치를 붙잡고 실제로 구현해내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30년 된 것도 아니고 40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갓 태어난 아이라고요. 신생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5절과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 복음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이르렀다, 도착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말로 전해집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생들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로 전해줘야 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맞게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살피고 전후 맥락을 살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눈빛으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거예요. 유치부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말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지금 유치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저보다 사실 복음을 더 잘 전하시는 분들이세요.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제가 유치부 애들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어울리죠. 그 아이들의 언어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뭐가 따라오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무딘 사람들의 양심과 의지와 감정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한 대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며 성령은 말씀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말씀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인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니까 핍박을 받아도 고난이 와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그들은 여전히 교회로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동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교회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41년인가 됐는데요. 30년, 40년, 50년, 100년 되면요. 교회 전통들이 많아집니다. 뭐 지켜야 할 전통도 물론 있겠지만 쓰잘데기 없는 전통들도 생겨요. 그런 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네, 그러면 이게 안 쳐내면 그게 본질을 덮어버리거든요. 왜곡시켜요. 이상한 형태의 기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쳐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갓난 아기들이요. 참 재밌는 거는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누구를 본받았다 그래요? 바울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 선교 팀들,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들, 교역자들을 그들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본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분들은 다 입금이에요. 그래서 본이 되고 본을 받아서 함께 성장하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본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예수 믿은 지 뭐 이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겠어요? 뭘 했겠어요? 성경공부를 했겠어요? 제자훈련을 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본받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나가서 교회 홍보지 들고 우리 교회 좀 나와주세요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믿음의 행위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세상과는 다른 메시아의 가치를 붙잡으니까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마게도냐 주도 마찬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욕망으로 뭉쳐지고 그 욕망을 교묘하게 채워질 것처럼 선전하는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 도시에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구나.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태어났구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우리는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서 다 이기적이고 다 계산적이고 그리고 다 자기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네. 뭔가 다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네. 다 욕심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뭔가 좀 다른데, 그냥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돈을 버는 방식도 다르고 돈을 쓰는 것도 너무 멋있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다르고, 이게 다르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척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네. 아무리 강한 자가 앞에 있어도 그게 나쁜 거면 저항하고, 맞아 죽더라도 저항하고. 민주화 운동 때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많았고요. 권력에 줄을 대는 목사들도 있었지만 민주화 운동 때 정말 자신을 불사른 지도자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약한 자들 앞에서 센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앞에서 정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들을 도와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실제로 이 당시 초대 교회사를 연구한 그 학자에 의하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더 심한 전염병들이 많았었는데 길거리에 내버려진 방치된 사람들을 돌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그러다가 그 병이 옮겨붙어서 같이 죽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랑의 수고를 실천했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나만 살겠다고 우리 교회 사이즈만 늘리고 우리 교회 크게 만들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살리는 거, 그 과정에서 수고를 감당하고 인내하고 오해가 생기면 오해도 받고 상처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하려고 하는 것,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가짜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선교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교회가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놀라운 멋진 삶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을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러면 읽으셔야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제자훈련도 참여하고 풍성한 삶에도 초대도 들어오셔서 복음을 듣고 나누고 또 입금회가 돼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전해주고 청년들한테도 전해주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졌고 또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는 그 우상이 오늘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